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정규 목사님하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은 함께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먹는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오늘날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귀하게 섬기고 또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저보다 저만치 멀리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목회자가 잠시 숟가락 얹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지, 이 교회는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지만 이정규 목사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세워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환난의 때를 지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둔 자의 안전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90편과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또 이 모세의 시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그 전염병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윗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70인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 다윗의 시라는 표현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이 시편에는 그 표제어가 없는데 70인경은 이 시편의 표제어를 뭐라고 두고 있느냐면 다윗의 찬양 노래라는 시편의 표제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다윗의 시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다윗이 시를 지었든지 또 모세의 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든지 그것이 누가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보호하심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적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모습들이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3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4절에서 16절 말씀 속에서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인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이 대신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의 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그 시 화자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확답, 그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이 칭호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극히 높은 또 높으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권세나 또 어떤 대적의 음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가장 높으신, 가장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전능자라는 말이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무한하신 능력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호칭으로 전능자, 샤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본래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 원인이나 어떤 다른 이전 존재가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그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기에 불변하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불변하여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시편에서 지금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명 단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신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신들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우상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저 비어있는 것,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 역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역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신 중의 신, 그리고 진짜 신이신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칭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지존자시요 전능자시요 여호와이시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존귀하고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시인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풍이나 위험이 다가올 때에도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벽에 지어져 있는 성벽과 같은 그러한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전쟁과 같은 위협이 다가와도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선언하고 있을 때에 이 시인의 고백은 즉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거주한다, 또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다 하고 낮에 모든 삶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실 때, 그것이 바로 야샤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거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처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초월하신 그 위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시인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하며,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그늘 아래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품 안에서는 안전함을 믿고,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3절과 13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모든 위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떤 위험에서도 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3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위험들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이 뭐겠습니까? 새를 잡는 덫입니다. 덫.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숨겨두는 덫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위험들,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위험들, 또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어떤 위험이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묘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땅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그 전염병이 멈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모든 이스라엘 유다를 다 둘러싸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이나 또한 그 어떤 질병의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백성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심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깃으로 덮는다, 그리고 날개 아래 피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품는 그러한 어미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닭이나 오리가 새끼를 품는 모습 보셨습니까? 혹시? 닭이 그 오리가 앉아 있는데 오리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뚱뚱합니다. 그런데 얘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11마리, 12마리의 새끼가 나와요. 그 새끼를 보면 그 안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큰 산불이 지나고 났을 때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뉴스들이 꼭 빠지지 않느냐면 어미새는 죽었는데 그 날개 밑에 있던 새끼새가 살아있었다는 기사는 반드시 한 개씩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나 또 어미새에 비유한 그런 표현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 예루살렘 성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품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후반부에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다가 아니고 그 미쁘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함,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 이 다윗 그 골리앗의 무장을 표현할 때에 옆에 방패 든 소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방패는 벽방패입니다. 벽방패는 뭐냐면 큰 방패를 벽처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방패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손방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완전한 방어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어미새의 날개와 이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더 여러 가지의 위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과 낮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두울 때와 밝을 때가 나옵니다. 또 공포도 있습니다. 화살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때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엄습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깜깜한 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은유적 표현으로는 우리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정말 힘들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한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것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대낮에 펼쳐지는 그러한 전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적들의 공격이나 전쟁의 위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이나 재앙들, 또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몰래 퍼져나가는 그러한 전염병,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위험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낮에 눈앞에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재앙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때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모든 형태의 위험을 우리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안전을 위험하는 요소는 늘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위험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때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밤에 어둠도 주관하시고 낮에 폭풍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중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낮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비록 위험이 닥칠지라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혹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압도되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는데 어떠한 그림이냐? 그런 위험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집니다.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염병이든 또 어떤 위험이든지 간에 큰 전쟁이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인은 그 악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볼 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그 악인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있지만 8절에서는 그 심판과 같은 날에도 그 결과가 악인들은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 그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며 죽음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곳에서 주변에서 옆집에서 앞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전혀 미치지 못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출애굽기 14장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온 직후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9절과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저 이 약속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또 여호와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보호와 또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머물 곳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어떤 재앙도 그 영혼을 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사고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다다르더라도,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 이상의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 10km 정도 이렇게 뛰는데 제가 처음부터 10km를 뛰었겠습니까? 1km도 힘들었죠. 그런데 힘든 순간들을 조금씩 이겨내다 보면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체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사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좋은 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위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시험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실제로 사자와 독사는 그 고대 근동의 참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자와 독사, 이것을 밟고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정복이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독사도 나오고 뱀도 나오죠. 여기서 독사와 뱀은 다릅니다. 독사는 페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독사가 맞아요.
여기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코브라 같은 그런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뱀은 뭐냐면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뱀을 뜻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큰 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큰 뱀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큰 뱀, 옛뱀, 용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탄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신화적 존재, 신화적 악의 존재의 그 큰 뱀, 용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당시의 독자들은 읽으면서 탄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너희가 알고 있는 그는 신화적 존재 자체도 너희들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두려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나를 우겨싸고 사탄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옛뱀 곧 용이라 불리는 우리의 영적 원수의 위험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로부터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젊은 사자와 뱀을 밟는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는 그러한 이미지 속에서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 91편 13절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라고 할 때, 즉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근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내용 속에는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피해 있다.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이 시편 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제 시인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 하샤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 하샤크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붙어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은 애착과 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에서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진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높여주시겠다, 이것은 그를 높여서 다른 이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알고만 지내도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 안다,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한 사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는 장수와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날 삶 속에서는 참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명이 짧았습니다. 60세만 돼도 장수했습니다. 80세면은 정말 오래오래 산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나이가 대부분 20대 왔다 갔다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위험과 일상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즉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약속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평생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를 피난처요 구원자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교묘한 위험이든지 유혹이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